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담대하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점점점 더 명확하게 또 섬세하게 내용이 지금 보여질 거예요. 대목대목을 지금 여러 방향에서 지금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하나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책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명하고 또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들 부르죠. 성령 행전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신 그 성령의 나타남이 가장 명확하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처음에는 그리스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프락세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행동 또는 행위라는 단어로서 사도행전의 이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act라고 표현을 하죠. 행동, 행위. 그럼 이거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성령이 행하신 것에 집중해서 사도행전을 보는데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령이 행하심과 사도들이 행함과 성도의 행함 이렇게 세 가지를
다양하게 볼 거예요. 사도행전은 act, action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도대체 누가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성령은 어떻게 했고 성도는 어떻게 했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과 이때 본 사람들의 마음 안의 소망은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처럼 이 모습 그대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가심과 동시에 생긴 개념이 오심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구체적으로 안 느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에게 오심이라는 단어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시니까. 비록 부활하신 영생체로서 내 앞에 계시지만 일단 내 앞에 계시고 함께 물고기를 구워서 드셨고 또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는 만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심이라는 단어는 그때까지도 실제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체로서 그들 앞에 계셨음에도 오심은 그들에게는 개념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교회의 시작과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그 열리는 첫 장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와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사도행전 액션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오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오심을 대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그들에게 가장 깊이 새겨진 개념은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미 이때부터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자기 세대의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복음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자,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냐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가장 가깝게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짧게는 사도행전 안에서 이루어졌고 길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불모지인 공산권의 나라와 또 이슬람까지, 밀림 오지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 1장, 2장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어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3차 복음 전도 여행이 쭉 이제 나와 있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사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사도행전을 두 토막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에서 찾으면 12장에서 끝나요. 물론 15장에 한번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거고, 베드로의 사역은 12장까지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바울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163번이 나오는데 불과 13장에서 28장까지 163번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또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교회를 이루는 사역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이제 소아시아나 유럽으로 직접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로마 황제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도들과 그때 구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5절부터 47절까지 안에
성령이 일하신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사도행전 전체 맥락 안에서 그것이 흐르고 있죠. 사도행전 지금 2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은 처음 예루살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두 군데서 보여주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네, 그 다음에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은 큰 무리더라. 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다음 11장입니다.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다음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사도행전 2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12장까지인데 이 12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 중에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계속 어디에 주시냐면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교회의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순결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처음엔 이제 성도가 아니었죠. 유대인이었으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순결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12장에 이르는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 변화가 뭐냐면 믿는 자의 수가 3,000, 5,000 큰 무리로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규모가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계속 커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따라왔냐면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수가 적어지고 교회 내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멸시함을 받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들어가네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 흥왕하던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70년대나 80년대였다면 지금 같은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청와대에 와서 기도해달라. 이 대한민국의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70년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PC방이 문을 닫듯 노래방이 문을 닫듯 음식점이 문을 열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교회를 폐쇄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순결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대와 지금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순결한 복음과 그 복음이 그 시대에 미쳤던 영향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더 큰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이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교회로서 성령이 임하신 우리가 순결한 복음 앞에 선 이 사도행전 12장까지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개인은 변하자는 거예요. 개인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가 비난받는 이 세대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사도행전 초기에 그 순결한 복음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때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 같이 변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만이라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할 때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교회에서 나를 맞이하겠느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갈 것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갈 것이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갈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있는 장소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마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처럼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힘을 잃은 상태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상에서 발에 밟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개인의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혼자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인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순결한 복음 앞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 순결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믿는 자의 수가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큰 무리가 되고 또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셨고 사도들에게는 은사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 물론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 안에서는 무엇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냐면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에 집중으로 조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서 증거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베드로를 통하여 순결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삶에서 열매를 맺혔는가, 그것이 조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성전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을 아까 읽었는데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뭐가 될 것을 말씀하셨냐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오는데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럼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사실은 이제 법적 용어죠.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무죄하든지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증거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 또는 도구,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각 개인으로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냐면 에베소서를 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액트라는 말로 행함, 행하다, 행위, 이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이 우리들에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행하라?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너희가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출 것이니까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근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정말 뭘 기뻐하시겠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기쁘려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너무 좋죠. 은사를 받아. 너무 좋죠.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기뻐. 내가 기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려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이고, 내가 기쁘려고, 교회가 기쁘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뭘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반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럼 이 행함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갈게요. 자,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액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9장 36절부터 4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부르는, 또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는데 그의 삶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정말 많았다. 근데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이제 시체를 씻고 묘에다 넣기 전에 다락에 누워 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냐면 베드로를 부릅니다.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갔을 때에 그곳에 누가 몰려드냐면 과부들이 왔습니다. 여기는 모든 과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모든 과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모든 과부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과부는 연령에 상관없는 과부들일 수도 있고, 또 이유, 어떻게 과부가 됐는지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이 모든에는 어떤 표현까지 들어있냐면 유대인이든 아니든, 또 믿는 자든 아니든 간에 어떤 과부든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와서 울면서 증거를 보입니다. 누구에 대한 증인일까요? 이들은 도르가의 증인이에요. 증인. 자,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과부들은 누구의 증인이냐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제자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내밉니다. 증거가 뭐였어요?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주었던 옷입니다. 그럼 다비다는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옷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부와 또 그 나그네, 그죠? 어떤 대명사냐면 가난한 자의 대명사예요. 또 성경에서 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왜냐하면 가난하고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이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가 어떤 재력가였는지 또는 얼만큼 공부를 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평생에 병들어 죽기까지 뭘 했냐면 옷을 지어서 과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과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과부들이 이 다비다를 위해서 증인이 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여인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처럼 빛의 삶으로 살다가 죽으면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증거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때 다비다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생명이지만 우리는 영의 생명을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에게 누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에게는 많은 과부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모든이란 단어를 썼어요. 모든 과부. 이게 수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과부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에게 증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시 살아도 된다라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 옷이 어떻게 또 쓰였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가 죽는 게 마땅하다고 바울 앞에 옷을 던지죠. 그때도 그 옷이 증거로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비다를 살리는 증거로 쓰였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다. 그 증거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증거로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는가?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순결한 복음을 전하고 그 순결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뭐라고 했냐면 도를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말까지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 이 말을 듣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내면에서 어떻게 드러났다? 착한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비로소 어떻게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바나바나 또는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봤던 또 다비다나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심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오심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분명한 주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뭐에 사람들이 가치를 두게 했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가치로 자기의 가치의 중심이 이동됐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빛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 이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가치가 이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순결한 복음을 통해서 가치가 이동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다비다처럼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증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들 자신이 증인이 되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증인이 되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이 왔을 때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팬데믹 현상 안에서 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을 더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세상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고 말하고 교회를 갔냐고 확인하고 왜 그 과부들처럼 증거를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성도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내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성령의 은사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증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본문에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또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결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순결한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이동시킵니다. 순결한 복음은 그 이동된 가치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증명된다? 세상에서 증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순결한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이런 애통한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순결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순결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어떻게 나타남으로? 열매로 나타남으로, 은사로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증거를 통하여 증언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이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증언을 듣는 교회로, 성도로 바꾸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고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지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